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며 특별히 가정사역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문화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기 때문에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주권의 상징인 궁, 임금이 살고 있는 궁, 그 창경궁을 동물들의 똥오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경궁에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꽃, 어떤 꽃이죠? 벚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이렇게 동물원으로 바꾸고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봄이 되면은 이 벚꽃 구경을 가면서 예전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던 곳, 임금님이 사는 그 궁을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동물들의 그 재롱을 보고 하기 위해서 드나들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절대 권위에 대한 것이 희석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한 겁니다. 일본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문제는 실제로 국권을 빼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끝끝내 점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형태로 문화의 변형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묘는 원래 그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근데 그 종묘는 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그 종묘와 궁 사이에 길을 냅니다. 목을 자른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예전엔 우리 조상들에게는 참으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몸을 절대로 해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상투를 들었는데, 그 상투를 자르는 것이 근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나라들의 수도는 경자로 끝납니다. 북경, 남경, 동경.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도, 원래 수도였던 한양, 한성이라고도 합니다. 한양을 경성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동경, 일본의 수도 동경의 꼬리 글자, 경자를 머리 글자로 쓰는 수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 사람들은 이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경부선, 경인선 하며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상도의 중심 도시는 어디죠? 경상도의 중심 도시는 원래 경주와 상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구라는 신흥도시를 만듭니다. 왜? 경상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히 케오스, 혼돈시켜버리기 위한. 전라도의 중심 도시는요, 원래 전주와 라주가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광주라는 신흥도시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이 궁을 동물원으로, 동물들의 똥오줌으로 덮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주 세세한 데까지. 심지어는 여러분 종로 5가 종로 3가 할 때 그 종자가 원래는 쇠북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로구청에 보니까 그 종로구청의 한자를 쇠북종자로 잘 썼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종각, 종로 3과 종로 5가 종자는 말방울 종자로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일본은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종자를, 한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겠는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젠가 통일이 될 터인데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랜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에 우리 남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고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아주 획일적인 세계관, 획일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체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주체 사상 별거 있나? 그냥 김일성을 그렇게 성부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김정일을 성자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이제 당을 갖다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은 삼위일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김일성 그 수령 어버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김일성 우상주의 사상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 사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 사상이 지금까지 이 북한을 1995년 그 끔찍한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버팅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체 사상은 아주 은밀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 사상으로 북한은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체 사상으로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랑 얼굴이 같고 역사의 뿌리도 같고 언어도 같은데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야말로 혼돈된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준비되지 않으면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이 되면은 글자 그대로 통일은 이 한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강국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전 세계에 선교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국가로 우리는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입이 10년 후에는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3배 이상 올라갑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인 그 수준이 현재 남한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군사 강국이 됩니다.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되어서 이 통일이 되면은 전 세계로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느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남편에게 차 운전 배우느니 그 차에 쳐죽는 게 낫다. 옆집 아줌마 가르쳐줄 때는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줄 때는 그것도 운전 못하냐, 이 운동신경도 없고 당신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집에서 소뚜껑 운전도 제대로 못하지 하면서 막 모욕을 주기 때문에 남편에게 운전 배우느니 그 차에 쳐주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걸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는요 서로 한마디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왜 내 염장을 지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차라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면 통일됐을 때 서로 이 갈등과 이 다름을 함께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북한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 말도 같고 목사도 같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 다문화 사회 들어가면서 혹시 저 미녀들의 수다라고 있죠? 여러분 왼쪽에 거기에 블랑카라고 하는 그 노란 우즈베키스탄의 아가씨 기억하십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주 이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데 점심을 먹고 오니까 과장님이 블랑카 식사했는데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그랬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 사람들 소피로 국 끓여 먹는 건 아는데 세상에 계피로 사탕 해서 먹는다니 제가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계피 사탕 안 먹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웃으면서 그러면 눈가 사탕 먹을래? 하고 사탕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기절을 한 겁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그러자 과장님이 사장님 거 몰라 빼왔어. 졸도했답니다.
그래서 블랑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길에 가다 보면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리고 저는 이 간판 보고 진짜 졸도했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외모가 다르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만약에 블랑카 같은 그 외국인 며느리가 사는 집에 그 시아버지 친구가 놀러 가서 아버님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바람 피우러 가셨어요. 그래도 우린 다 알아듣습니다. 바람 실어 갔다는 말을 바람 피우러 갔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문제는요, 이 북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간의 갈등처럼요. 그렇다면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할 때 남한과 북한의 서로 간에 한마디로 갈등 없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A라고 하는 문화를 가진 집단 또는 사람과 B라고 하는 문화를 가진 집단 또는 개인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요, A의 문화와 B의 문화가 절충된 C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C의 문화를 통해서 이 A와 B의 두 집단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그 평화 페스티벌이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이 기독교로 하는 문화, 이 기독교로 하는 문화가 이 통일 문화 시대,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아주 훌륭한 이 C의 문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야말로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북한에 그 원조를 해주고 있는 그 NGO 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불교, 천주교, 뭐 각 종교, 뭐 여러 단체들이 다 이제 북한에 원조를 해주는 그런 NGO 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특강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특강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이 통일 시대에 이 남북한의 다른 문화적인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더니 스님들이 반발이 된 겁니다. 스님들이 반발하시기를, 아니 임 박사님 왜 꼭 기독교여만 됩니까? 라고, 왜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중화 사상이 있고 좋은 사상들이 많은데 왜 기독교 십자가 사상만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그 이유는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획일적인 사상, 주체 사상은 바로 다른 데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그대로 디스토트 시켜서 왜곡시켜서 만들어낸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상만이 통일시대 사상에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사상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BC와 AD를 나누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역사관을 갖고 삽니다. 심지어는 불교는 불기를 쓰고요, 단기도 쓰고, 북한에서는 주체 연호를 씁니다. 주체 몇 년 합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이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미래통일 한국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화 C의 그릇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미래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 된다고 할 때 남한과 북한에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은 역시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남한과 북한은 다릅니다. 우리 남한의 헌법을 봐도 아시겠지만은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오히려 가족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작은 그런 핵심 코어로서 국가는 그것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헌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헌법에 의해서 가족은 혁명의 최소 단위이며 사회적 생존의 단위이다. 국가는 사회의 기중생활 단위인 가족을 공고히 하고 결혼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같은 의미인데요? 아니요, 법은 잘 봐야 됩니다.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조건이 뭡니까? 가족은 혁명의 최소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그 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체 사상의 사회적인 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 가족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자체가 남한과 북한의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 가족 정책 자체가 주체 세상의 수령론에 입각한 가부장 중심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계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깊이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사실 탈북하신 분들 정말 이 땅의 나그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일 많은 사람들이 요원하다 그럽니다.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북경 사자춤 어느 나라죠? 중국이고요. 저기 곰은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고요. 저 태평양을 건너온 한 마리 흰 독수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우리를 삼킬 입 딱 벌려고 악어 같은 나라 어느 나라죠? 이 나라들은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일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은 그 두 서독, 동독의 총리들이 합의해서 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서독의 콜 총리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6일 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독일이 언제쯤 통일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서독 콜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6일 있다가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되겠나? 된다 하더라도 곧 되겠나?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남쪽에 잘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래, 우리 죽어도 밑으로 내려가서 먹고 죽겠다 하고 다도 아니고 한 1,000만 명만 내려온다 합시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 군인들이 포격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1,000만 명이 내려와서 여러분 집집에 들어가갖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 방이 2개네. 안방 쓰시라오. 우리 건너방, 우리 가족 건너방 쓰겠소. 거실 같이 공유하자오. 여러분, 머리끄댕이하고 싸우시겠습니까? 경찰 부르겠습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런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런 통일이 아니라면은, 독일 같은 그런 통일이 아니라면은,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오히려 동독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젠 절대적인 가난에선 서독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벗어났지만 평가적인, 다시 말하면 서독과 비교해보니까 그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평가절하하게 되는 가난으로 그들은 자살률이 10배 이상 높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준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통일은 대혼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터키와 유럽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늘 본향을 제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야말로 진짜 나그네입니다. 명절이 돼도 돌아갈 곳이 없는 진짜 나그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탈북자들을 그 어떤 선교 대상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어린 영혼들, 고아원 같은데 많은 우유와 이런 걸 보내줘야 됩니다. 왜? 나중에 통일되면 저들이 바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낸다 할 때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성인이 된다면 어렸을 때 쉽게 막을 수 있는 질병을 그때는 못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일에 대한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로. 여러분, 이 인구가 전 세계인 70억이 됐는데 이 인구가 10억이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지금 UN 전 세계 인구 통계청에서 계산을 합니다. 1804년입니다. 여러분, 1804년에 전 세계 인구는 1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10억이 20억이 된 것은 1922년 만에 됐고요. 그리고 20억이 30억, 30억이 40억 되는 게 이제는요 14년 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정 있는 거 아십니까? 인류를 한없이 수용할 수 없는 자원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우선 그 처음에 높은 그래프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류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이 많이 있었는가? 그때는요 무드셀라 같은 900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한 가족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통일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유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의 깃발을 우리 대한민국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 통일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강함과 함께 강국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그야말로 선포해낼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골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그리고 통일, 그것은 우리 미래, 우리 자손들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